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 하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의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그들의 대적 앞에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렇게 화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진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초청을 해서 그의 가족 아버지 야곱의 일족 75명을 통째로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으로 특급 클래스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가자마자 그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민, 아주 풍성하고도 축복받은 이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건너뛰고 곧바로 요셉으로 갑니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400년 나그네 노예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끝에다가 넣지 않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400년 노예 생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죠. 요셉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노예 생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바로 연결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올 때는 친족이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100년 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속도로 언제 어느 세월에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팔레스타인에서만 살았다면 아마 그렇게 번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총리 대신에 이집트를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서 구한 온 국민의 영웅적인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가장 막강한 가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문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줄을 대려고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문, 막강한 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후광을 얻고 이 75명의 야곱의 친족들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 100년 동안에 요셉까지만 해도 단순히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400년 동안에는 순식간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교두보로 해서 전부 다 이집트로 와서 거기는요 음식도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기폭점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정권이 몇 번씩 바뀌고 난 뒤에야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 의식을 느낀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노예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집트의 상류층으로 계속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갔을까요? 절대 안 가죠. 아니 이 좋은 집을 두고 이 좋은 자동차를 두고 이 좋은 직장을 두고 이 좋은 연금을 두고 누가 갑니까? 노예로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또 말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이 이들을 더 강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다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인종 차별을 딛고 살아남은 강한 민족이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뭐 영화 10개에 나오는 그렇게 짐승처럼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나 로마 제국은요 우리가 아는 전문직 일을 다 노예들이 했어요. 의사, 변호사, 또 도서관 사서, 뭐 마차를 만드는 기술자, 엔지니어죠. 집 건축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기술자, 건축가들, 아키텍, 또 도로 만드는 사람들, 이 중요한 일들을 전부 다 노예들이 했다는 거죠. 아마 200만 명이 빠지고 나서요 이집트가 아주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귀족들은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귀족이거든요. 다 노예들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이집트 세계 최강 이집트의 그 공학, 인문, 과학, 예술 모든 것을 아마 음악 잘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노예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강인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갖춘 고급 인력 200만 명을 빼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냥 무식한 노예들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셉과 아브라함은요 서로 얼굴도 못 봤어요.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한 200년이 넘는 차이를 두고 또 요셉이 태어났지만 그 둘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기폭점이 되어서 또 그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들을 지금 나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와 또 미래의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요셉에 대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그 무덤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무덤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16절이 끝이 나요.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뜬금없이 갑자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사 치르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요셉의 위대성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덤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죽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옮겨져서 장사되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장사된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은으로 값주고 산, 돈을 치르고 산 무덤이었다. 이게 갑자기 성경에서 왜 나올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이민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굳이 유언 내려서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 세겜에 옮겨서 묻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산 무덤입니다. 그곳이에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부자였지만 단 한 뼘의 땅도 사지 않았었거든요. 나그네로 살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요, 그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아내를 묻고요,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야곱까지 애굽에 이민 간 사람도 다시 가서 뼈를 거기다가 묻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건 돈 주고 산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무덤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매입함으로써 장차 수백 년 뒤에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룩한 자기 후손들을 위한 비전의 교두보를 딱 찍은 거예요. 이방 땅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무덤 주위를 둘러싼 그 그 동산들을 딱 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겜의 무덤이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기의 자손들이 와서 살 비전의 땅이라는 것을 인을 친 거예요. 지금은 땅을 줘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200만 정도가 와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은 한국의 그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큰 땅이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땅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금방 뺏기죠. 그 땅. 그렇지만 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자신들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믿음의 유산,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자기의 무덤을 거기다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왜 돈 주고 샀겠어요? 비전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치르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추수하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대 이민자였죠. 처음 이민을 갔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도 그리웠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거기 묻히고 손자 야곱도 이민 갔다가도 돌아와서 거기를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뼈를 거기다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 뼈를 거기다가 묻지 않았느냐? 400년 동안 후손들이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뼈를 묻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버리면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걸 잊어버릴까 봐 자기의 뼈는 훗날 400년 후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묻습니다. 이장하는 거죠. 결국 이 무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명심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찍어주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믿음의 이정표예요. 너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믿음의 땅이 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그래서 영혼을 추구해야 한다. 이 땅의 성공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무덤을 샀고요. 그 무덤에 첫 삽을 떠서 모든 후손들이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세겜 그 무덤 자체가 성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나중에 무너져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마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 영원을 기억하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해 줬던 어떤 영적인 공통 분모입니다. 세 세대를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분모예요. 자,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교회는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원한 땅을 추구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희생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